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모임을 갖게 됩니다. 교회 리더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어 가는지 함께 보고하고 또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지난 5월 첫째 주 토요일 오전 8시에 5층 세미나실에서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 전도국장님과 전도 담당 목사님께 이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올해 6월 달은 우리가 전도하는 달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전도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전도를 받으시는 분들도 불편해 하시지만 우리 전도합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는 성도들도 곤혹스러워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목사님이 코로나 시대에도 전도하는 게 맞나요? 또 이렇게 한다고 전도가 되나요? 이런 염려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면 만약 제가 여러분 새 핸드폰을 샀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정말 좋은 가게를 만나서 좋은 서비스, 좋은 가격으로 제가 핸드폰을 바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나 핸드폰 바꿔야 될 것 같다, 지나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그냥 입을 꾹 다물고 있을까요? 아니면 적극 홍보할까요?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왜 그렇게 하죠? 제가 좋게 뭔가를 바꿔본 경험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 은혜를 누리면 좋겠다 생각 가운데 그 가게 가보시라, 내가 바꿔보니까 진짜 좋더라, 가격도 잘해주고 서비스도 좋고 꼭 가시면 후회하지 않을 거다. 어느 때는 핸드폰 바꿀 생각 없는 분에게도 핸드폰 바꿀 때 안 됐냐, 그 가게 가보시라. 사람은 자기가 좋으면 소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측면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좋은 나라입니까? 안 좋은 나라입니까? 좋은 것도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엄청 좋은 나라, 그래서 우리가 꼭 가고 싶은 나라, 반드시 가야만 하는 나라, 그러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중 이 주일날 일요일 아침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아닐까. 여러분, 만약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부활신앙이 가짜라고 한다면 세상에 우리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를 교회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데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봉헌기도 했지만 여러분 막 11조도 하고 헌금도 할 뿐만 아니라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막 다 투입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죠?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은요, 우리처럼 바보 같은 사람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없는데 왜 10의 1조를 구분해서 드려요? 하나님 나라가 없는데 주일날 일주일에 하루를 쉬어야죠. 왜 교회 오세요? 게다가 교회는 봉사와 섬김까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어리석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확실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나라를 누군가한테 소개하지 않는다, 이건 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소개해야 되는 것.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 시대에 지성인 중에 지성이라고 불리웠던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인 이어령 선생님, 그는 철저하게 무신론자의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가 성경에 대해서 이런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노아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물속에 빠져 죽는데 혼자 살겠다고 방주를 만들지 않겠다. 결국엔 노아도 망령이 들어 죽지 않았냐. 들어보면 틀린 말도 아닙니다. 그죠? 다 지금 물에 빠져 죽는데 혼자 살겠다고 막 방주 짓는 게 제정신이냐.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구약에는 하느님이 앞장서서 한 종족 편을 들어 상대편을 치는데 이게 어떻게 공의의 종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나머지 민족들은 다 없애버리시고 이 말이 되냐.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이거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처럼 이어령 교수는 철학자 니체와 까미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허무주의, 실존주의, 그리고 휴머니즘의 정신에 입각해서 기독교 신앙을 철저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던 그가 2007년 7월 23일 일본의 한 호텔에서 기독교 신앙으로 귀의하게 된 아주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저 사람이
왜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느냐? 그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된 계기에는 그의 사랑하는 딸 이민아 목사님, 그리고 그의 손녀가 겪었던 아픔 때문에 그랬어요. 끔찍한 질병.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가면서 무신론자였던 이어령 교수님이 이런 시를 쓰게 됩니다. 제가 그분의 책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고 하는 책에 있는 한 대목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부르기 전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부르기 전에는 아무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어렴풋이 보이고 멀리에서 들려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계시되는 거죠. 어둠의 벼랑 앞에서 내 당신을 부르면 기척도 없이 다가서시며 내가 거기 있느냐? 내가 그동안 거기 있었느냐? 라고 물으시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달빛처럼 내민 당신의 손은 왜 그렇게도 야위셨습니까? 못자국의 아픔이 아직도 남으셨나이까? 도마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 상처를 조금 만져볼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혹시 내 눈물 방울이 그 위에 떨어질지라도 용서하소서. 아무 말씀도 하지 마옵소서. 여태까지 무엇을 하다 너 혼자 거기 있느냐고 더는 걱정하지 마옵소서. 그냥 당신의 야윈 손을 잡고 내 몇 방울의 차가운 눈물을 뿌리게 하소서. 무신론자이지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면서 그분이 느껴지는 순간. 근데 이 시 끝에 이어령 교수님이 이런 글을 남겨놓으셨어요. 뭐라 그랬냐면요, 자기 사랑하는 딸 미나에게서 전화가 왔다. 긴 전화였다. 하나님 이야기를 한다. 그 애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믿지 않던 신의 은총,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해 본다. 무슨 힘이 미나를 저토록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그 애가 그 아픈 병에서 나을 수만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일련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철저하게 지성인으로 살았던 이어령 교수님은 그동안 자신이 알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 기독교 신앙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을 바라보니까요, 모든 게 다 달라 보였나 봐요. 그래서 그의 글쓰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철저하게 지성적인 접근으로 세상을 비판하고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하고. 그런데 그가 개종하고 나서부터 그가 쓴 책들을 보면 지성과 영성의 만남, 소설로 떠나는 영성순례, 지성에서 영성으로, 의문은 지성을 낳고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 다시 한번 날게 하소서. 그리고 제가 최근에 그의 유작인 책을 읽었는데 먹다, 듣다, 걷다. 읽으면 읽을수록 그 안에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 복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책들입니다. 이처럼 이어령 선생님은 뒤늦게 자신이 알게 된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 복음, 그리고 기독교 세계의 영적 질서에 대한 그 갈급함과 간절함이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알게 됐는데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누군가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이어령 선생님이 잘하는 게 글쓰기, 그리고 강연들,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그는 철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다가 지난 2월 28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맛본 사람들은요, 그 맛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좋은데 어떻게 안전할 수가 있냐. 그렇기 때문에 전하고 또 전하고. 이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정의합니다. 전도는 하나님 나라의 길, 도를 누군가에게 소개하는 행위거든요. 물론 전도할 때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냥 한 가지 방법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기독교 역사에 보면 전도하는 방법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한 방법은 뭐냐면 proclaiming, 선포적 전도라는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형태의 모습들이 등장하는데, 사도행전 16장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갔을 때에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게 되고, 그 감옥살이 중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근데 그 감옥에서 그날 밤에 옥문이 열리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자 간수가
그 사실을 보고 사도 바울에게 한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바울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막 설명한 게 아니에요. 딱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딴 이야기하지 않고 딱 이 한마디에 그 죄수가 세례를 받고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렇게 선포적 전도를 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이 방법만 사용했느냐?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요, 1차 전도여행 때 수리아 안디옥과 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동네에서도 복음을 전도했는데, 그때는 선포적 전도가 아니라 오히려 티칭식 전도, 가르치는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무엇이고 그 율법의 완성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런 이야기를 자세히 풀어 설명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4장 1절에 나오는데,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되더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복음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사도 바울이 자주 사용했던 전도 방법이 있는데, 그 전도 방법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테스티모니, 간증 형태의 전도입니다. 간증 형태의 전도를 하는 것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 전도 대상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모습.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도 옛날에는 다른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나사렛 출신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때문에 유대 사회의 영적 질서가 무너진다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모른다. 그들은 가짜를 진짜처럼 믿는 사람들, 그들을 제거하지 않고는 유대 사회의 영적 질서가 무너진다고 생각하니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박해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그들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생각하고 살아갔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뭐냐면, 10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했고, 바울은 그렇게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박수치고 응원하고 지지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간접적으로만 하지 않았고 오히려 직접적으로 그가 앞서기도 했는데, 11절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막 심한 욕을 하기도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도 하고, 그 박해한 곳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그 일로 대제사장의 권한과 위임을 받아 다메섹까지 내가 갔나이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자신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그리빠 왕에게 자세히 소개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 저도 이 말씀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설교를 하면서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는 여러분들에게 생소한 구절은 단 하나도 없을 거예요. 다 아는 이야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막 엄청난 기대감이 생기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뻔한 얘기를 설교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야기를 설교해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막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데 말입니다, 13절부터 15절 이 사도 바울의 간증문을 읽는데 제게 생각지도 못한 큰 은혜가 찾아왔어요. 설교 준비하는 중에 주신 그 은혜의 여운이요, 막 가시지를 않는 겁니다. 좋다, 이거 빨리 나누고 싶다. 여러분, 좋은 건 어떻게 하고 싶다고요? 막 소개하고 싶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주일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몰라요. 이거 어떻게 언제 주일이 오냐, 빨리 왔으면 좋겠다. 도대체 어디서 은혜를 받았길래 제가 이렇게 호들갑을 떠나. 진짜 좋아요. 자, 13절 말씀부터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여러분,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의 성향을 보니까요, 그는 개종 전부터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왕이여 정오가 되어, 중동에서 정오라 하면 한낮 12시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움직이지를 잘 않았어요. 왜냐하면 해가 가장 높게 뜨는 시간, 햇볕도 뜨겁지만 더위가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몸이 처지고 야외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시에스타라고 해서 사람들이 낮잠을 자는 시간, 그리고 조금 선선해지면 사람들이 이동해 다니곤 했습니다. 그런데 열정의 사나이였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떠나 다메섹으로 가는데 약 250km를 걸어가야 되는데 얼른 가고 싶은 거예요. 시간을 막 단축하고 싶으니까 해가 막 높이 뜨고 뜨거워 죽겠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이끌고 계속해서 막 가는 중인 겁니다. 그렇게 뜨거운 태양빛 아래 막 한참을 가고 있는데 그 높이 뜬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하늘에서 호련히 비춰지는 거예요. 아주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1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어디서 저런 신비한 빛이 찾아오는가, 신기하다, 놀랍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어떤 소리가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면서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가시채라고 하는 게 뭐냐? 가시채는요, 끝이 뾰족한 소몰이용 막대기를 이야기합니다. 옛날 농사질 때를 생각해 보면 한국에서는 쟁기질 할 때 소가 막 다른 데로 가면 어떻게 하죠? 여기로 가야 되는데 막 여기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막대기를 때리든지, 아니면 옛날에는 콧 뚫어가지고 뭘 했었죠? 고삐를 잡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간다 그러면 이쪽으로 당기면 소가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가시채를 사용했어요. 막대기가 있는데 거기에 뾰족뾰족한 거를 막 달아가지고 때리는 겁니다. 멈추려고 하면 더 빨리 가라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 가시채가 있어요. 그런데 소가 이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아프죠? 소가 아픕니까? 아니면 가시채가 아픕니까? 당연히 소가 아플 수밖에 없죠.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는데 그분을 자꾸 뒷발질하는 거예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너 그럼 힘들지 않냐? 아프지 않냐? 사실 사도 바울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그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참 착하고 좋은 거예요. 법 없이도 살 사람들. 그들에게 문제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잘못된 신앙? 나사렛 출신의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니까 그것 때문에 유대 사회의 영적 질서가 무너지는데, 그것만 아니면 이 사람들은 천사 같은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막 박해하고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데 바울 마음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렇게 당하면서도 이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바울은 막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내가 저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 맞는 건가? 내가 옳은 걸까? 막 이런 마음의 답답함과 속상함, 불안함. 그런데 갑자기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 호련히 하늘에서 막 빛이 내려비치더니 또 부르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그때 주님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여러분, 14절과 15절에서 두 표현이 있는데요. 하나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또 하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저는 이 두 문장을 읽으면서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두 문장을 곰곰이 곱씹어 보면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모순이에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 말이 안 되는가? 사도 바울은 AD 5년에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한 10살쯤 되던 AD 15년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요. 그때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살던 때였습니다. 나사렛과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던 그런 시기.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만났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 직접 박해를 했느냐? 그런 적은 없거든요.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거는요 연대기적으로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이미 떠났는데 안 계신데 어떻게 박해를 하느냐. 그런데 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에게 했을까?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인가?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이 있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 봐라.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신다고요? 너희들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확실하세요? 진짜입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한번 봐주시겠어요? 진짜 있나 없나? 본인 스스로는 있다고 그러는데 옆에 계신 분도 진짜 당신 보니까 진짜 예수님 계신 것 같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세요. 한번 일단 옆에 있는 분을 보시고, 가족일 수도 있고 옆에 교우일 수도 있는데 보세요. 위에 층도 좀 보세요. 옆에 예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확실하세요? 어떤 분들은 속으로 목사님 안 보여요. 어디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저분 아는데, 저 사람의 삶을 아는데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마 그러면 옆에 있는 분들이 똑같이 이야기해요. 너만 안 보이냐? 나도 안 보인다. 그죠? 싸움 날 거예요. 싸움. 잘 보세요. 계셔야 돼요.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13장 5절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희들에게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된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은 예수님께 버림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 보면 예수 믿는데 그 사람 안에 예수 믿는 모습들,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한탄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누구의 책임이고 누구의 잘못일까? 여러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잘못일까요?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는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삶 안에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 모습, 우리 안에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밖에 없어요.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이 저한테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 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과 함께 지난주 큐티를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다. 이 말인즉슨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므로 너희 안에는 반드시 내가 있어야 된다. 너희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함께 간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한 영이요 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뭐였는가? 고린도전서 6장 15절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아니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며. 그런데 어떻게 너희 몸을 창녀로 성적인 타락을 할 수가 있느냐? 너희들은 너희들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아냐 모르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박해하는 예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어느 권사님이 앞에 계셔서 아이고 내가 박해했습니다, 아주 큰 소리로 막 고백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아유 내가 어떻게 예수를 박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 찬양하고 높여드릴 수밖에 없죠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종종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괴롭게 만들 때가 참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지난 3월부터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마음에 작정을 하고 이제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새벽 기도를 끝나면 헬스장을 갔어요. 그때 가면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7시부터 문을 여니까요. 제가 한 7시 10분, 어느 때는 좀 늦으면 15분, 몇 분 안 계세요. 그럼 한산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근데 어느 때는 저녁 때, 오후에 가면 그때는 그래도 사람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불편해요. 특별히 여성분들이 많은 게 저는 엄청 불편하고 어렵더라고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운동하러 오시는데 너무 타이트하게 입고 오시니까 제가 어디에 눈을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여름 되니까 막 이렇게 자꾸 벗으시니까 제가 더 힘들더라고요. 운동을 하다가 저 앞에 다 가까워요. 좁잖아요. 그러니까 막 앞에 계신데 이게 다 벗고 있으니까 제가 얼마나 어디다 눈을 둬야 될지 모르는 거 있잖아요. 이 문제가 몇 분 안 계시면 모르는 사람이 많으면 눈을 돌려 여기 또 그런 분이 계신 거예요. 그럴 때는 차라리 눈을 감고 하는 게 낫겠다. 자, 여러분, 제가 헬스장 갈 때 예수님은 저만 보내실까요? 예수님도 함께 가실까요? 야, 박 목사 나는 운동 필요 없으니까 너 혼자 가라, 이렇게 하실까요? 제가 운동 갈 때도 예수님은 함께 가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순간을 막 즐기고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도 같이 보니까 너무 좋다, 그러실까요? 고개 돌려, 뭐 하는 거야? 계속 쳐다보고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술집에 갈 때도요, 예수님 그때 함께 가시는 겁니다. 야, 이 권사 나 여기 안 갔으면 좋겠다, 나 힘들어. 저도 사회생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가세요. 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 대해 막 관심하고 호기심 모일 때, 야, 너 왜 그러는가? 그거 아니잖아. 제 마음이 그런 거 어떡해요? 그냥 한번 눈 감아주시면 안 돼요? 그럴 때도 예수님이 가슴 아파하시고.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늘 같이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할 때마다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시는 모습. 그때 예수님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무개야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괴롭게 하느냐, 나는 네가 괴롭게 하는 예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한번 새겨봐야만 합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박해하는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거냐면요,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예수님 이제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그럼 그분들을 괴롭게 하시면 안 돼요. 옆에 있는 성도들은요, 그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막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해야 되는데, 어느 때는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행부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옆에 있는 성도를 막 괴롭고 힘들고 어렵게 하고 교회 안 오고 싶다고 이야기하도록 만들어내고, 그러면 그 사람만 괴로운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계신 예수님도 함께 괴로운 겁니다. 나 괴로워, 힘들어, 좀 그만하면 좋겠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박해한 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고 어렵게 했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성도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때마다 그 성도만 힘든 게 아니라 그 성도 안에 계신 예수님도 함께 아파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내가 예수님을 정말 박해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가? 여러분, 어떤 것 같으세요? 예수님 우리가 괴롭게 합니까? 안 괴롭게 합니까?
어느 때는 내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괴로워하실지도 몰라요. 내가 바라보는 곳을 예수님이 함께 바라보신다니까요. 내가 누군가한테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고 이럴 때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내가 음란한 것들을 보고 이럴 때도 주님이 함께 보고 계시는데 그럼 어쩌려고 그래요? 큰일 납니다.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어느 때는 교회가 교회를 비난하고 성도가 성도를 비난할 때가 있는데, 그때 역시 그 교회 안에 계신 예수님이 힘들어하세요. 그 성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비난이 아니라 차라리 엎드려 기도해 주면 훨씬 더 좋을 텐데,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 저는 사랑하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박해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좀 괴롭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방법은 뭐냐? 예수님을 제발 좋은 곳 좀 데려가세요. 예수님 술집 안 좋아하세요. 갈 때 막 불편해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요, 안 그랬으면 좋겠다고 막 얼마나 말리시는지 몰라요. 그걸 멈추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 형제 자매는 그만두고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셔야 돼요. 가정을 지키셔야만 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바이거든요. 근데 어느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내 자녀들이 상처받고 부모님이 상처받고 내 배우자가 상처받고, 그럴 때마다 그분들만 상처받는 게 아니라 가정을 사랑하시고 가정을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조차,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조차 상처받으실 때가 많아요.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가 예수님을 박해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를 알면 되죠. 여러분, 예수님 뭐 좋아하시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율법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 예수님이 진짜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곳마다 가면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좋아하세요. 야, 나 너 그거 좋아하는데 내가 그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냐? 그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야, 난 너 때문에 참 좋다, 행복하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장소에 여러분들이 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좀 그런 곳 좀 예수님을 모시고 가세요. 두 번째,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이 누구죠? 옆을 보세요. 여러분들 이웃이 여기 옆에 있잖아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너 자신같이 사랑하면 예수님은 그게 그렇게 좋대요. 그건 하나님도 좋아하시는 거고 예수님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박해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도 행복해지고 가정 공동체도 행복해지고 대한민국도 행복해질 것이고 온 세계가 행복해질 텐데, 왜 우리 안에 지금 불평과 불만 이런 일들이 많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박해하는데, 심지어 예수님조차 박해하는데 선수거든요. 선수.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죄인이라 그래요. 우리 죄의 본성이 막 차고 넘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집중할 때,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 집중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너무 행복해 하시고 우리에게 막 많은 것을 막 부어주시기를 소망하고, 그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가 막 곳곳에서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감으로 인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회복이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가정에서도 모든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 받은 말씀 한번 적어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임팩트가 있는 말씀, 그래 이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성경 가로넣기를 채우는 겁니다. 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누구께서? 예수님께서. 누구 안에?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스스로 알아야만.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다. 그걸 모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떤 사람? 버림받은 사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우리가 모르고 깨닫지 못하면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여러분 우리가 어딜 가요? 어떤 말을 합니까? 뭘 바라보고 계세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세 번째 질문. 지난주 나는 예수님을 박해하며 지내지 않았나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괴롭게 하진 않았는가? 한번 지난주 한 주간을 쭉 생각해 보시고 내가 갔던 곳, 내가 했던 말들, 내가 우리 가정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했던 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가슴 아프게 만들고 속상하게. 그러면 그 안에 계신 예수님도 함께 아파하신다고 하는 사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두 가지 했죠.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곳에 우리가 늘 있으면요, 그때 예수님이 진짜 기뻐하시고,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면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면서 너무 행복하고 좋아하시거든요. 이웃이 누구라고요? 이웃 어디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 손을 잡고 이 사람이 내 이웃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분 안에 예수님 계세요? 안 계세요? 보세요. 다시 한번 그분 안에 예수님 계신가? 그러면 그분을 나보다 낮게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너 그거밖에 못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만 살면요, 가정의 달에 가정들이 회복될까요? 안 회복될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무시하니까, 얕잡아 보니까, 험한 말을 하니까 가정이 깨지고 사회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존중해 드리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을 철저하게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딱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나의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2절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주님께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뭘 원해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함께 고백하길 소망하는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만 가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만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자신 있으십니까? 아멘. 도전해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주님이 반드시 가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곳에 주님이 반드시 함께 바라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속마음까지도 하나님이 계속 감찰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면 내가 참 좋다. 예수님도 이웃을 사랑할 때 너무 행복하고 좋다. 여러분 이웃이 누구라고요? 얼른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이웃이 누굽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길 다짐하십니까? 아멘. 오늘 싸우고 오신 분들 다 화해하세요. 가서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다 끝나거든요. 그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정말 기뻐하시는데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다 망하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후렴 한 번 더 부르실 때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 우리 한 번 더 힘있게 우리의 가슴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찬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 우리 이번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까?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의 기쁨 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어느 때는 내가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개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의 괴로운 심정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게 됩니다. 내가 그곳에 갔을 때, 내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그 사람을 미워했을 때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나는 내가 괴롭게 하는 예수라. 주님,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가야 할 곳을 가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봐야 되는 곳을 가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가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투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 사람 안에 임재해 계신데도 불구하고 어느 때는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어느 때는 내 아내요, 내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신음하고 계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겠다고 고백하였사오니 주님, 가정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아멘. 교우들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흘러넘치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세상 곳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박해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며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온누리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일으켜 세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각 가정과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